진성 당원들만 남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 자리에 안 보이시는 분들 이름 좀 적어서 손진호 목사님 귀국하자마자 좀 카톡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그 성경 구약과 신약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늘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와 귀중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일반 교인이 자기의 눈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게요 한 5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최초에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회당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최초의 회당에서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랍비가 성경을 읽어주는 걸 설교라고 그랬어요. 지금하고 좀 다르죠. 요즘은 목사님들이 어떤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도 쓰시고 뭐 이런 것들을 요즘은 설교라고 하지만 원래 최초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일반 유대인들은 성경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성경책 이렇게 펴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피시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1435년경에 여러분 인쇄술이라고 하는 걸 발명하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양피지 그 양의 가죽 있죠. 그 가죽을 잘 다듬어 갖고 양피주나 아니면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 비슷하게 생긴 식물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썼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양피지나 파피루스도 고가였고 잉크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을 한 마리 잡잖아요. 그러면은 양피지에다가 양 한 마리 잡으면 요 정도 쓰는 거예요. 요 정도. 그럼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정도의 분량을 양피지나 파피루스에다가 잉크로 그것도 사람이 다 손으로 이렇게 기술하게 되면 사용된 재료 가격과 사람의 노동력을 합치게 되면 성경 한 권의 가격이 최소 4억에서 최대 20억 정도 합니다. 뭐 그 정도의 경제력은 다 갖고 계시죠? 뭐 20억? 아니 사지 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성경은 너무 비쌌습니다. 엄청 비쌌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그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5%에서 많아야 10%.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준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맹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대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언제겠어요? 안식일 날 회당에 갔을 때 랍비가 성경을 읽어줄 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래요?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우리가 손수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읽어주면 내가 듣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암송 문화가 발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랍비가 성경 읽어줄 때 그거 암송하지 못하면 일주일 내내 말씀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성경 읽어줄 때 모든 신경을 고추 세워갖고 그 말씀을 암송하려고 유대인들이 애를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암송 문화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게 되었고요. 자, 중세시대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중세시대에는 라틴어로 기록된 벌게이트라는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세 유럽 사회에서 라틴어를 아는 사람은요 전체 인구의 5에서 많아야 10%밖에 안 됩니다. 책이 또 엄청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내가 소유한다? 성경을 읽는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중세 유럽의 그 캐톨릭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성경 독점인 겁니다. 성경 독점. 누가 독점하는 거예요? 신부들이 독점하는 겁니다. 신부들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부만 성경이 있고 여러분은 성경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미사를 드립니다. 미사 때마다 신부가 강론합니다. 근데 나만 성경이 있고요. 여러분은 성경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부 개인이 갖고 있는 이념, 본인의 선호 이거를 하나님의 뜻인 양 마음껏 선포해도 성도들은 성경 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어떤 성도가 저 신부님 저거 자기 생각이야. 저 성경에도 없는 거 자기가 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껏. 근데 여러분 성도들은요,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기 전에도 캐톨릭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개혁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모든 개혁가들이 캐톨릭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뭘로 봤을까요? 성경 독점으로 본 거예요. 결국 신부만 성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 갖고 우리 성도들을 우민화시키고 있구나, 가스라이팅하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개혁가들이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영어나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막 필사해 갖고요, 사람들에게 성경을 막 돌렸습니다. 이런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사람의 노고에 대해서 로마 캐톨릭이 어떻게 했을까요? 일반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의 언어로. 이런 위클리프나 후스에 대해서 로마 캐톨릭이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습니다. 죄목이 뭘까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중세 천년의 로마 캐톨릭의 역사는요, 일반 성도가 자기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용납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 오직 누구의 손에만 있어야 돼요? 신부들의 손에만. 그래서 여러분 루터도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근데 루터는 정말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난 것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기 80년 전에 인쇄술이 발명이 된 거예요. 그것도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래갖고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자마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고, 구텐베르크가 만들었던 인쇄기에다가 성경을 찍어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독일 사람들에게 막 뿌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미사 드리러 갈 때 뭘 들고 가요? 성경을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이제 신부들이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소리 하게 되면요, 성경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신부님 아까 그 말씀 성경에 없는데요, 막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16세기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자마자 유럽이 정확히 양분이 돼요. 어떻게 양분이 되냐면, 나는 여전히 모든 걸 신부에게 의존하고 의지할 거야 라는 사람은 캐톨릭에 남은 거고, 나의 눈으로 말씀을 읽고 나의 의지를 발동해서 말씀을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개신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자기의 눈으로 읽는 거예요. 자, 그로부터 올해가 508년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지 508년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신교의 정체성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화되고 있습니까? 약화되고 있죠.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요, 모든 걸 목사에게 의지하거나 목사에게 의존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이 한글로 이렇게 번역되어 갖고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읽습니다. 잘 안 읽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이 지나도요, 오바다가 무슨 내용인지, 유다서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성도들이 태반이고, 성경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교회를 20, 30년을 다녀도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거는 사실 개신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여러분 신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에서 이 사람이 신천지 맨이 되었다라고 수료할 때요, 조건이 뭐냐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성경 공부합니다. 어떻게 성경 공부하는지 아세요? 매주 3번씩, 한 번에 3시간씩. 그러니까 매주마다 9시간씩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시험을 봐갖고 80점 이상 통과 안 되면요, 과락입니다. 80점 이상 통과된 사람들이 수료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수료하는 사람들이 매년 10,000명에서 20,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 사랑하는 애들은 제가 볼 때 신천지로 다 간 겁니다. 신천지. 그러니까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 거면 찬양 좋아하고 기도 그냥 열심히 하는. 근데 찬양은 하고 기도하지만 내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는 일에는 별로 열심히 없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고, 조금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다 빠져버렸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게 너무 항상 옆에 있기 때문에 이 가치와
중요성을 여러분 모르지만 500년 전 기독교인들에게는 자기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게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고, 자기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 500년 전이에요. 그럼 우리 여러분 지금 너무 사실 편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좀 개신교의 어떤 정체성을 잘 우리가 회복하는 일에 좀 열심을 잘 내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의미에 사실은 우리 따스한 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이긴 하죠. 어쨌든 우리 손 목사님이 계속 뭐 수요 맛집도 하시고 많이 참석하시잖아요. 그죠? 한번 시험 한번 해볼까요? 어느 정도 공부 잘 돼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늘 평소에 잘하시기 때문에 또 따스한 교회 협력 목사로서 오늘 구약과 신약의 좀 중요한 요 정도는 좀 필히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1번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요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타낙.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건 구약이겠죠. 구약. 구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왜 성경을 여러분 타낙이라고 부르냐면, 유대인들은 성경이 세 개의 장르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나가 토라, 또 하나가 느빔, 또 하나가 케투빔인데요. 토라는 우리가 뭐 율법서라고 하기도 하고 오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느빔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서란 뜻입니다. 예언서. 그 다음에 케투빔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서. 성문이라는 말은 거룩한 글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이 세 개의 장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요. 가장 거룩한 말씀을 토라, 그 다음 거룩한 말씀을 느빔, 그 다음 거룩한 말씀을 케투빔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토라, 느빔, 케투빔에서 첫 자음을 떼보세요. 거기에다 모음 알을 갖다 붙여보세요. 그러면 타나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타낙이라고 부르는 거는 성경이 토라와 느빔과 케투빔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구약을 22권 내지 24권이라고 봅니다. 22권이라고 볼 때는요, 사사기하고 룻기를 합치고 예레미야하고 에가를 합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24권으로 나누어 보는데 우리는 39권이죠. 우리가 15권이 많죠. 근데 사실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권수를 구분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은 열왕기를 한 권으로 봐요. 근데 우리는 열왕기상, 열왕기 하로 나눴죠. 역대기도 한 권으로 보고 사무엘도 한 권으로 보는데 우리는 다 나눈 거예요.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호세아부터 말라기를 한 권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는 호세아부터 말라기를 12개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24권, 우리는 39권이지만 사실은 똑같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성경 배치를 어떻게 하냐면 가장 거룩한 말씀들을 앞부분에, 그래서 토라가 제일 앞에 나오고 그 다음 느빔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케투빔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치면요, 창세기가 제일 첫 본문이고 제일 마지막 본문이 역대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창세기가 제일 첫 본문이고 말라기죠. 말라기. 좀 다르죠. 일단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다른 나라 말로 제일 먼저 번역한 성경을 70인경이라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70인경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여러분 1세기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모든 이방에 있던 초대교회 있죠. 그 교회는 구약을 70인경으로 읽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인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구약을 읽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일상의 공용어가 헬라어였거든요. 헬라어. 그러니까 뭐 고린도나 에베소나 이 사람들이 헬라어는 다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구약 성경을 못 읽지만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으로 구약을 읽은 겁니다. 여러분 정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옛날에 로마 제국이 너무 광대할 때 황제가 서로마하고 동로마로 나눴잖아요. 이 서로마에 있던 교회가 서방교회가 된 거고 동로마에 있던 교회가 동방교회가 된 겁니다. 이 서방교회를 우리는 로마 캐톨릭이라고 부르고 동방교회를 정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티르키예, 조지아, 아르메니아 다 여기가 정교회입니다. 정교회. 이 정교회는 구약을 70인경으로 읽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70인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 성경이고 지금도
동방정교회에서 구약의 정경으로 읽는 본문입니다. 72경이.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은 토라, 느빔, 케투빔의 순서로 돼 있다고 그랬죠. 본문은 창세기가 제일 먼저고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역대기는 어디 장르에 들어가는 겁니까? 성문서에 들어가는 거죠. 성문서. 성문서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역대기는 성문서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주전 3세기부터 헬라어로 조금씩 번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70인경이라고 합니다. 요 70인경으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없던 두 가지가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책의 제목이 없었어요. 근데 70인경으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첫 번째 두루마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모든 거의 시작, 게네시스,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두 번째 두루마리를 쭉 읽어보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탈출에 대한 이야기구나, 엑소더스라는 제목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라는 제목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70인경 때. 두 번째, 70인경으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태초의 창조부터 주전 400년경의 말라기까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성경을 재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의 순서의 재배치가 70인경 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의 특징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 있잖아요. 요거는 구약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번역했어요. 근데 책의 배치는 70인경을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특이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서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처럼 배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구약은. 만약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처럼 우리 구약에 배치되어 있으면 창세기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역대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죠. 요 배치는 70인경 때 이루어진 배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의 특징은 뭐냐면, 안에 있는 내용은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을 했고 책의 배치는 70인경의 순서를 따랐다. 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70인경으로 성경 번역하면서 책의 제목 만들어졌고 배치를 새롭게 한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잠언 31장 10절입니다. 잠언 31장 10절 한번 보시면, 여러분 제가 지금 잠언 31장 10절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원래 성경에는 장이나 절이 없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장과 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금방 이해하시려면 신약이 27권인데 27권의 신약 가운데 21권이 편지입니다. 바울서신, 공동서신, 요한서신 그래갖고요. 신약의 27권 가운데 21권이 편지거든요. 신약의 4분의 3이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 여러분, 바울이 로마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이렇게 썼겠어요? 1장 1절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2절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지를 생각하면 원래 성경에는 장과 절이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걸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장이 확정된 거는요 1220년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절이 확정된 건 1550년경입니다. 500년이 안 된 거예요. 500년이. 그래서 좀 재밌는 게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어떤 공동체는 마가복음을 10장으로 읽었고 어떤 공동체는 50장으로 끊어 읽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다양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갖고 자 마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다 펴놓는 4장이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장이 확정된 건 1220년경, 절이 확정된 건 155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는 장과 절이 없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잠언 제가 31장 10절이라고 했지만 원래는 없었겠죠. 그죠? 31장도 없는 거고 10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끝내면서 잠언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10절 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우리 자매님들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 보면 막 부담감 밀려오죠.
스스로 막 질문하지 않아요? 나는 현숙한 여인인가? 뭐 이런 질문하게 되는데,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떻게 해야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사실 현숙한 여인은 너무 조선식 번역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보자면 능력 있는 여인 이런 뜻입니다. 현숙하면 여러분 왠지 생활 한복 입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막 걸음걸이도 막 조심해야 될 거 막 이런 느낌 드는데, 약간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이 약간 조선식 번역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한밤에 자기를 습격한 사람하고 밤새 씨름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주일학교 공과책 보면 진짜 야곱하고 날개 달린 천사가 삿바 잡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 여러분 씨름했다는 말은 사실 격투한 거예요. 격투. 죽이려고 서로 싸운 거지 씨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너무 조선식 번역인데, 여기 현숙한 여인이란 말은 뭐냐면 집안일도 깔끔하게 잘 처리하고, 그 다음에 뭐 종들한테 업무도 잘 분담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깔끔하게 잘 처리해내는 능력 있는 여인 이런 말이지,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현숙한 여인이 아니에요. 여기 능력 있는 여인 그런 뜻입니다. 원래.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질문하면서 끝납니다. 누가 그런 능력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진주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인데, 이렇게 질문하면 끝나는 게 잠언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룻기 3장 11절입니다. 룻기, 사사기 다음이죠. 룻기 3장 11절. 자, 보아스가 룻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3장 11절 보시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도 능력 있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룻기에서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방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는 여인이잖아요. 잠언은 질문하면서 끝난 거예요. 누가 그런 능력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여인을 맞이하는 것은 진주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인데, 질문했죠. 누가 능력 있는 여인인가? 누가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룻기인 거예요. 누가 능력 있는 여인입니까? 룻. 누가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보아스와 같은 남자가.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요, 잠언이 질문하고 룻기가 대답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자, 근데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서 룻기는 어디 다음에 나온 거예요? 사사기 다음에 나왔죠. 그 이유가 뭐냐면 룻기 1장 1절 보세요. 룻기 1장 1절.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자, 아까 70인경으로 성경 번역하면서 태초의 창조부터 주전 400년까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성경을 재배치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같은 사사시대를 공유하고 있는 사사기하고 룻기를 묶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잠언은 질문하고 룻기는 대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차이 좀 아시겠죠? 차이.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은 창세기가 제일 처음에 나오고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역대기가. 아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세 개의 장르로 구분했다고 했습니다. 토라, 예언서인 느빔, 그 다음에 성문서인 케투빔. 역대가 제일 마지막에 있다는 말은 유대인들은 역대기를 성문서로 이해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성문서가 한 12개 정도 되는데 왜 많고 많은 본문 가운데 역대기를 유대인들은 제일 마지막에 배치했을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경 배치는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기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운 것처럼 수미상관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가 여러분 50장까지 있는데요. 족보가 10번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별명이 뭐냐면 족보의 책이에요.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뭐가 나오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배치한 거냐면 족보의 책인 창세기로 시작해서 족보의 책인 역대기로 끝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신약은 복음서 가운데 뭐가 제일 앞에 있어요?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배치한 이유는 뭐냐면 족보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이 족보로 시작해서 족보로 끝났죠. 그 구약의 족보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배치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손 목사님에게 다 들은 내용이죠.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그렇다고. 네. 아니, 왜냐하면 너무 여러분 새로운 거 많이 들으면 이게 용량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구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지? 왜 시편은 5권으로 나뉘어져 있지? 왜 시편은 150편을 모아놨지? 혹시 이런 거에 궁금함이 있는 분들은요, 신학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 이제 신학적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백날 봐도 그런 질문이 하나도 안 생긴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실은 신학교 가시면 안 돼요. 근데 아니 많고 많은 본문 가운데 왜 마태복음 제일 앞에 있지? 여러분 다른 모든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나인데 시편은 1권, 2권, 3권에서 5권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왜 100편도 아니고 200편도 아니고 150편을 모아놨지? 이런 질문을 갖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질문을. 그러니까 질문이 있어야만이 사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모든 설명들이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감격이 있는데 평소에 질문이 하나도 없으면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세 개의 장르로 구분했다고 했습니다. 토라, 느빔, 케투빔입니다. 본문으로는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세요. 토라도 하나님의 말씀, 느빔도 하나님의 말씀, 케투빔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가장 거룩한 말씀을 토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 느빔, 그 다음 케투빔. 이걸 뭐랑 비교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성막 만든 거 기억나시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공간이거든요. 성막 세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쪽 출입구로 들어가게 되면 마당, 뜰이 있고요. 좀 더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성막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공간이지만 가장 거룩한 곳은 지성소. 그 다음 거룩한 곳은 성소. 그 다음 마당이란 말이에요. 이걸 유대인들은 어떻게 비교한 거냐면 토라는 지성소, 느빔은 성소, 케투빔은 마당과 비교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주전 3세기부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이걸 70인경이라고 하는데 70인경으로 성경 번역하면서 책의 제목과 배치를 새롭게 한 거예요. 시간적 순서에 따라. 그래서 우리 한글 구약 성경은 안에 있는 내용은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거고 배치는 70인경의 순서를 따른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건 바울서신입니다. 바울서신. 보통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64년경에 네로 황제 때 순교당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썼다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편지는 아무리 늦어도 64년 이전에 쓰여져야 되는 거죠.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마가복음이 70년이에요. 마태와 누가가 80년이에요. 요한이 90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보다도 바울서신은 먼저죠. 그죠? 근데 우리 지금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순서로 배치되어 있죠. 요거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으로 성경을 재배치하면서 성경을 4개의 장르로 나눈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토라,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 욥기부터 아가까지를 시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예언서라고 나눈 거예요. 이렇게 4개로. 요 구약의 장르 배치 순서를 그대로 따라한 게 바로 신약인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라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출애굽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과 율법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뭐예요? 복음서. 그래서 토라가 제일 앞에 있는 것처럼 복음서를 제일 앞에 배치한 겁니다. 자, 토라 다음에 뭡니까?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게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거든요. 그래서 토라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니까 복음서 다음에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방 땅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초대교회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을 배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 다음에 욥기부터 아가가 시가서잖아요.
이 시가서에 대응하는 게 바로 21의 서신선고예요. 그 다음에 구약의 제일 마지막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예언서죠. 이 예언서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묵시록.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배치는 쓰여진 순서에 따라 배치된 게 아니라 구약의 장르 배치 순서를 그대로 따라한 것이 바로 신약의 배치인 겁니다. 그 가운데 복음서가 제일 앞에 있는 거,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토라가 앞에 있는 것처럼 복음서가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건 마가복음인데 왜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배치했는가? 이건 족보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성경이 족보의 책인 창세기로 시작해서 족보의 책인 역대기로 끝났기 때문에 그 구약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가 제일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배치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예. 그럼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성경 역사서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역사서.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제가 9권의 책이 있는데 저게 이제 제가 2년 사이에 쓴 책이잖아요. 2년 사이에 재작년에 5권을 쓰고요. 사람들이 너무 호흡이 빨라갖고 따라갈 수가 없다. 작년에 마음 같아서 8권도 쓸 수 있었는데 독자들을 위해서 제가 작년에 4권만 썼어요. 4권만. 그래서 2년 사이에 9권을 쓴 건데 저 뒤에 이제 역사서에 보시면 상세하게 제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강해놨는데 여기서는 좀 간략하게 특징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유대인들의 장로 구분법에는 역사서가 없었죠. 아까 유대인들은 토라, 느빔, 케투빔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70인경으로 성경을 번역하면서부터 등장한 장르가 바로 역사서인 겁니다.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인데요. 여러분 역사에서 중요한 거는요, 누구의 해석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한반도는 늘 역사 전쟁의 현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반도를. 일단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외국 사람들의 관점으로 한국을 이해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나 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니 어떻게 한국은 뭐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메이저 종교끼리 종교 전쟁이 없지? 이런 게 이제 외국 사람들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교 전쟁이 없잖아요. 가끔 기독교인들이 시비는 걸지만 불교인들이 맞대응 안 하잖아요. 요즘은 좀 덜했지만 옛날에 가면 뭐 불상에 페인트 칠하거나 뭐 이런 거 우리가 막 하는데도 불교인들이 맞대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외국 학자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종교 전쟁이 없지? 그 이유가 뭘까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는데 내린 결론은 뭐냐면 불교나 기독교나 둘 다 샤머니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이 같아요. 불교도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샤머니즘적 불교가 되고 기독교도 샤머니즘적 기독교가 되는. 여기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길흉화복에 관심이 있는 거지, 뭐 하나님 나라의 공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기독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기도의 현장은 수능 기도회예요. 세계 유일 분단국가지만 뭐 남북한의 평화 통일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교인 10명도 안 와요. 수능 기도회 하면 그동안 안 왔던 사람 다 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수능 기도회가 미신적으로 합니까? 1교시 시험 시작하면 같이 기도했다가 1교시 시험 딱 끝나면 우리도 같이 쉬었다가. 제가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알려드리는데요, 강남에 있는 S교회가 수능 기도회 명당이래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교회 강의하러 갈 일이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 교회가 수능교회 명당으로 소문났어? 했더니 1교시 국어시험 볼 때는 대학 때 국문학 전공한 부목사가 기도에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2교시 영어시험 볼 때는 영어 전공한 부목사가 또 기도에 인도하고, 실제 뭐 결과가 다른 데보다 훨씬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부모들은 더 신뢰한대.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시면 뭐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지만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굉장히 미신적이고 내 개인 또는 우리 가정의 그 어떤 복이 임하기만을 바라는 샤머니즘적인 기반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도 기독교도 사실은 그 밑에는 다 샤머니즘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죠.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같은 지향을 갖고 있는데
뭐 그래서 이런 종교 간의 갈등이 왜 없는가 뭐 이런 것하고 지금도 보면 어쨌건 그 이념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좀 극과 극이 있는데 내전이 없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외국 사람들이 보면 너무 특이한 거예요. 누구 하나가 지금 참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어쨌건 간에 이런 것도 이제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특이한 건데, 그래서 가끔은 한국 사회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건 사건에 대해서건 말만 했다 하면 평소 친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원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교회 목사들이 총선이나 대선만 있으면 가장 긴장하는 게 뭐냐면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했다가 원수 될까 봐. 그래서 아예 불문율처럼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는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마시오. 아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를 이루어내는 일에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실천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는요, 하여튼 얘기만 꺼냈다 그러면 다 갈등이 돼버리는 거예요. 박정희 어떻게 생각해? 뭐 노무현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어떤 인물 이야기만 나와도요, 완전히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나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뭐냐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수용할 만한 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역사 해석은 없나? 이런 걸 사람들이 꿈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역사 해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왜 국정교과서 만들려고 할 때 그 국정교과서 집필위원 가운데 역사학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역사학의 기본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역사는 결국 해석이거든요. 근데 뭐 강자 해석이 있고 약자 해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우리도 옛날에 보면 무슨 삼국시대니 고려니 뭐 조선의 역사 배울 때 사실은 우리는 왕정 중심의 역사를 배우는 거지, 사실은 그 시대를 살았던 민초의 관점을 우리가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건 항상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만 볼까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세계사 공부할 때 그 끝에 92년 공통점이라고 그래갖고 1392년 조선 건국, 1492년 콜럼버스의 미대륙 발견, 1592년 임진왜란 발발, 뭐 이런 식으로 막 암기했잖아요. 우리 다 1492년 그러면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했다, 다 그렇게 암기한 거예요. 이거 누구 해석이죠? 그리고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미대륙은 사람들이 전혀 살고 있지 않던 미지의 섬입니까? 무인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콜럼버스의 관점이고, 콜럼버스를 파견했던 스페인의 관점이고, 넓게 보면 유럽의 관점인 거지. 그 땅에 오랜 세월 동안 살았던 원주민의 입장에서 1492년은 뭐가 돼요? 침략이 시작된 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할 때 여러분 마녀 얘기했잖아요. 마녀로 죽임당한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마 잔다르크일 거예요. 응? 여러분 보세요. 여자는 이성도 없어, 여자는 영혼도 없어 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남자 재판관들은 잔다르크를 마녀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들의 인식은 또 다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억압당하는 여성들을 좀 자유케 하기 위해서, 여성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걸음을 내딛다가 희생당한,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최소한 2개 이상의 해석이 있는 겁니다. 2개 이상의. 그 역사의 기본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역사책을 보거나 배울 때 이거 누가 쓴 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가가 누구냐, 그 사가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역사서도요,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썼느냐. 성경의 역사서는 선지자의 관점으로 쓴 겁니다. 선지자의 관점으로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시게 되면 구약에 왕으로 등장한 사람이 42명이 있어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 사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돼 갖고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 20명이니까 3명, 19명, 수명 하게 되면 총 42명의 왕이 나온단 말이에요. 42명의 왕.
여러분, 일반 역사가들이 어떤 왕에 대해서 기술할 때요, 왕을 평가하는, 이 사람은 좋은 왕, 이 사람은 나쁜 왕, 평가하는 기준이 보통 세 가지예요. 그 왕이 통치할 때 얼마나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었는가, 경제적으로 부강했는가, 이방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했는가. 그러니까 이게 되면 좋은 왕, 이게 없으면 나쁜 왕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광개토대왕 그러면 좋은 왕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나쁜 왕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왜 광개토대왕 그러면 좋은 왕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광개토대왕이 당시 고구려 백성들을 얼마나 억압했는데, 착취했는데, 못살게 굴었는데.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광개토대왕 그러면 좋은 왕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영토 확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일반 역사가들은 정치, 경제, 군사의 잣대를 가지고 좋은 왕과 나쁜 왕을 평가하거든요. 여러분, 이 잣대로 만약 이스라엘의 42명의 왕을 평가하게 되면 6명이 A 플러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6명이 누구냐면 주전 10세기의 다윗과 솔로몬, 주전 9세기의 오므리와 아합, 주전 8세기의 여로보암 2세하고 우시아입니다. 요 6명이 일반 역사가의 관점으로는요, A 플러스 받을 수 있는 왕이에요. 근데 성경의 역사서는 누구의 관점으로 기술됐다고요? 예언자의 관점으로, 선지자의 관점으로. 선지자들은 왕을 평가할 때 정치, 경제, 군사적인 업적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하나님 유일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방의 우상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했는가, 그 땅의 밑바닥 인생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비롭게 대했는가, 요게 예언자들에게는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 역사가의 관점으로 A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6명 가운데 예언자의 관점으로도 그나마 나은 점수 받는 건 다윗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F, 오므리와 아합 F. 그러면 선지자는 누구에게 A 플러스를 주냐? 히스기야나 요시야.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는요, 일반 사가의 관점으로는 한 C나 D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그렇고 그런 왕이에요. 근데 예언자의 관점으로는 히스기야하고 요시야가 A 플러스예요. 왜요?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우상을 다 타파했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 이거 전사님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의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의 관점으로 기술된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도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 이전에 이거 누가 쓴 거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뭐지? 이걸 먼저 잘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요, 정기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언서를 8권이라고 봐요. 8권. 그 8권의 예언서를 정기 예언서 4권, 후기 예언서 4권으로 나누어요. 정기 예언서 4권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요게 여러분 정기 예언서고요.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아까 호세아부터 말라기를 한 권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기 예언서 4개, 후기 예언서 4개.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언서를 총 8권이라고 보고, 이제 역사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역사서 안에 보게 되면 크게 2개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하나가 신명기 역사서이고 또 하나가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신명기 역사서가 이 정기 예언서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요걸 신명기 역사서라고 그래요. 신명기 역사서. 여러분, 왜 여기 신명기라는 수식어를 갖다 붙였냐면요, 신명기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신명기 신학. 신명기 전체에 걸쳐갖고,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걸 신명기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 신명기 신학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기술한 걸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기록했냐면 바벨론 포로기 때.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 때는 복 받을 때예요, 벌 받을 때예요? 벌 받을 때죠. 근데 아까 신명기 신학의 근거에 보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해야 벌을 받는 거죠. 바벨론 포로기는 벌 받는 때죠. 그러면 이렇게 벌을 받으려면 뭐가 전제돼야 돼요? 불순종이 전제돼야 되죠. 그걸 해명하는 게 바로 신명기 역사서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요걸 기술하고 있는 게 바로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역사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과거 반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다윗의 범죄도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의 범죄도 기록되어 있죠. 숨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제약들과 얼룩들을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신명기 역사서예요. 바벨론 포로기 때 과거 반성을 목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갖고 가나안 땅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어떤 다짐과 결단을 하면서 돌아왔겠어요? 조상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이스라엘 건설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악 물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워야 될 멋진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 그런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과거 역사 가운데 긍정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재기술한 것을 역대기 역사서라고 그래요. 이 역대기 역사서는 3권이 있어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 역사서는 역사를 기술하는 목적 자체가 미래 건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내용들은 역대기 안에 좀 덜해요. 자, 역사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나열하는 건 일기라고 하지 역사라고 안 해요.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쓰는 거는 기록이라고 하지 그걸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록과 역사는 다른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역사를 쓰는 목적에 따라 자료를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반성의 목적이면요,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 중심으로 자료를 선택하겠죠. 미래 건설이 목적이면 과거의 역사 가운데 본받을 만한 긍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에 보면 다윗은 밧세바 만나지 않습니다. 이름도 밧수아로 바꿔놔요. 우리야 죽인 거 안 써요, 역대기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아내로 맞이해갖고 예루살렘에 이방 신전 건축한 거 역대기는 안 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역대기는 반성의 목적이 아니라 본받을 만한 긍정적인 내용을 제시함을 통하여서 멋진 미래를 건설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과거의 부정적인 내용들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역사는 숨김없이 있었던 그대로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기록이라고 하지 그걸 역사라고 하지 않아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반성이 목적이면 우리가 잘못했던 걸 중심으로 쓰는 거고, 미래 건설이 목적이면 긍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서하고 역대기 역사서는 조금 기술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반성할 게 많으면 신명기 역사서를 주로 읽으시면 되고, 이제 뭔가 멋진 걸 하나 건설해야 되겠다 그러면 역대기 역사서를 주로 읽으시면 됩니다. 3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예언서예요. 예언서가 여러분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예언서가 거의 봉인되어 있습니다. 예언서 거의 안 읽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제가 오늘 약간 걱정되던 게, 아까 여러분 주보 보니까 1월 달에 여러분 공부하시는 게 요한계시록이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하고 이렇게 만나셨을 때 나 어디 교회 다녀, 다산 따산 다녀,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 공부해, 뭐 그러면 신천지인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여러분이 보면 이게 참 웃긴데,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소위 정통이라는 교회들이 성경처럼 취급하지 않고 거의 주변부로 내어던진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가장 사랑한 본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누구 크리스천 만났는데 혹시 66권 본문 가운데 뭐를 제일 좋아하세요? 나 요한계시록이 그러면 느낌이 좀 싸하죠. 싸하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소위 한국 정통교회에서도 요한계시록은 성경 안에 있지만 웬만하면 좀 읽어서는 안 돼. 괜히 혼자 막 읽다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는, 뭐 이런 식의 인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구약에서 여러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예요. 예언서 얼마나 두꺼워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예언서를 거의 안 봅니다. 소위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고 생각되는 몇 개의 구절만 이렇게 인용할 뿐 예언서를 거의 안 봅니다. 거의. 편식이 좀 심한 거죠. 편식이. 근데 여러분 예언서를 잘 보셔야 되고, 우리가 예언서를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꼭 아셔야 될 게 3번이에요. 3번. 이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세상이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뭐를 예언이라고 그래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국어에서 미리 예자를 쓴단 말이에요. 미리 예.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게 예언이다. 자, 요거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예언의 의미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요, 맡길 예자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용기 있게 선포하는 걸 성경은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대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언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주로 누구에게 선포해야 되냐면 왕과 같은 권력자, 재판관, 부자, 제사장, 쉽게 얘기하자면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내용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그들의 어떤 치부, 잘못을 지적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도새도 모르게 죽임당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자에게 요청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용기인 겁니다. 용기. 그걸 미가서 3장 8절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막 미친 듯이 막 이렇게 뛰면서 주여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말은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강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용기 백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핵심입니다. 핵심.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부터 해갖고 말라기까지 이름을 늘 들으니까 굉장히 친숙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이런 참 예언자들이 사역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참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언서에서 예언자의 말을 듣고 돌이킨 경우는 니느웨 사람들이 유일합니다. 진짜 웃기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참 예언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예언자의 말을 듣고 돌이킨 적이 없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참 예언자였는데 뒤늦게 그런 이야기를 듣죠. 실장 그 예언자들이 사역했을 당시에는요 다 미움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당했어요. 그리고 누가 환호받았겠어요? 거짓 예언자들. 근데 이게 구약의 예언자들만 그러냐? 아니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당대에 가장 힘이 있었던 종교 집단이 200년, 300년 이후에도 야, 그 교회 진짜 좋은 교회였는데 라고 인정받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대형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한 200년 후에도 야, 그 21세기 대한민국의 그 대형 교회들 진짜 멋진 교회 아니었니? 라고 인정받을 교회가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정말 교회론에 근거해 보면 교회는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다. 근데 여러분 간혹 보면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요. 이름도 몰라?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도 몰라?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무슨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에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관심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교회론의 본질의 근거에 보면 어떻게 1000명이 넘는 교회가 가능하지? 어떻게 5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가능하지? 진짜 우리가 본질을 붙잡으면 그거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너무 예언자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너무 놀랍게도 그 예언자들이 사역했던 당시에 진짜 예언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거는 너무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고민거리가. 지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뭐라고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데, 맡겨주신 말씀은 대부분 예언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 당시의 1차적 의미를 다 갖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작은 일부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이지 대다수는 예언자의 말씀이 선포되는 당대에 1차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예언과 묵시의 차이는 제가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같은 거는 묵시라고 그래요. 예언이 아니에요. 그럼 예언하고 묵시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잘 보세요. 예언은, 자,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살게 되면 40일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라고 예언했어요. 경고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죠? 니들이 이제 40일 있다 다 죽었어. 이런 거 미리 경고하는 거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제발 예언자의 경고 듣고 돌이키라는 거죠. 여러분, 예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청중의 반응에 따라 예언의 말씀이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거예요. 진짜 심판의 목적이 있다면 예언자 안 보내면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언자를 계속 보내갖고 너희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이거 자체가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은 우리가 얼핏 보게 되면 예언서는 무서워, 항상 뭐라 하고 막 심판 경고하고 무서워, 이런 느낌이 들지만 경고하는 것 자체가 사랑의 증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예언서는 마지막은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는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예언서를 끝까지 안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를 보내셔 경고한다는 것 자체가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예언은 청중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묵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묵시는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묵시는. 자, 이제 4번 한번 볼까요? 한국교회에서 우리 예언서의 위상은 정경 중에 가장 많은 본문, 여러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17개예요. 엄청난 분량이에요. 이렇게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설교되어지지 않는 본문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예수님에게 성취된 몇 구절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예언은 1차적으로 당대에 적용된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 놀랄만한 거 하나 찾을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일단 놀라셔야 돼요. 엄청. 지금 제가 놀랄만한 거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 때마다 이 본문을 많이 읽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구약의 예언서를 예수님 또는 신약시대 때 성취된 어떤 걸 설명할 때, 야, 구약의 예언자가 이렇게 미리 말했어, 그게 성취된 거야.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약속, 신약의 예언은 성취, 이런 식의 도식으로 설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고, 예언자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당대의 사람들에게 1차적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걸 제가 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여기 딱 읽고 어디로 넘어가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동정녀는 마리아고 예수님이 임마누엘이고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죠?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 저 뒤에 이제 예언서 연구도 있어요. 근데 우리 손 목사님이 저거 여러분 갑오처럼 제 책을 사라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손 목사님은 진짜 분별력이 있는 분이에요. 지혜로워. 여러분 진짜 집에 있는 책을 다 버리시더라도 제 책은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좀 쑥스럽긴 하지만 진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성경을 좀 읽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맥락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특히 예언서가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말씀만 빨간색으로 기록된 성경이 있었어요.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시간 없으면 빨간색만 읽어요. 말씀만 막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거는 다 그 말이 나오게 된 맥락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맥락. 근데 사람들이 맥락을 모르면 말만 가지고 비교하게 되면 이거 모순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누가 지금 음식을 너무 과도하게 먹어갖고 지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건강이 걱정되면 가서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건강하려면 좀 적게 먹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음식을 지나치게 막 이렇게 거부함을 통해서 진짜 피골이 상접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건강이 걱정되면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건강하려면 많이 먹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보세요. 우리는 맥락을 모르고요. 건강하려면 적게 먹어. 건강하려면 많이 먹어. 에이 이거 봐. 성경은 믿을 게 못 돼. 모순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구에게 어떤 맥락에서 했느냐를 알게 되면 이 말과 이 말은 다 본질적으로 상대방의 건강을 걱정하는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맥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맥락을 아는 게.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사야 7장은 어떤 거냐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남유다에 그 당시 아하스라는 왕이 있는데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시리아가 힘을 합쳐갖고 남유다를 공격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남유다는 1대1로 북이스라엘과 싸워도 못 이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나라가 아람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힘을 모아갖고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유다를 통치했던 아하스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뿐만 아니라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죽었네라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는 머릿속으로 이 위기를 타개하려면 아수르 왕에게 SOS를 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갖고 야 절대 아수르 왕에게 SOS 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 거라는 걸 믿어라. 근데 아하스가 너무나 못 믿으니까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게 7장 14절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 예언서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때가 주전 8세기거든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공격 때문에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해석하는 거예요. 떨지 마. 괜찮아. 불안해하지 마. 구원자가 오셔. 언제요? 800년 후에.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7장 14절을 무조건 예수님의 탄생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언제요? 700년 후에. 여러분 700년 후에 구원자를 보낸다라고 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7장 우리 한국교회는 14절까지만 읽는단 말이에요. 14절까지만. 제가 그냥 어려운 설명 하나 드리면 여기 처녀가 잉태하여라고 할 때 여러분 처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알마라는 말인데 하알마는 그 젊은 여자 이런 뜻이에요. 처녀가 아닙니다. 원래 그 젊은 여자예요. 그래서 많은 랍비와 성경학자들은 여기 그 젊은 여자를 아하스의 부인 또는 이사야의 부인으로 봐요. 자, 근데 보세요. 그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15, 16절을 한번 보시라고요. 15, 16절을 보면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 황폐하게 된다고요?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갖고 몇 살 정도 되면 나름대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좀 합니까? 한 4, 5세라고 할까요? 그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거라고 1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세요. 700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한 여인이 애를 낳을 거야. 그 아이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거야. 여러분 여기서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핵심은 16절에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4, 5년이 되지 않아서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요게 핵심이라고요. 요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러분 자꾸만 구약의 예언서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약속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예언의 말씀은 예언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던 당대의 1차적 의미를 갖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는 7장 14절까지만 읽고 바로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간다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14절은 16절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애가 태어난다.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근데 그 아이가 성과 악에 대한 나름대로 판단을 하기 전에 남유다를 공격했던 두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게 핵심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기껏해야 5년 이내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지 7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확실히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으로. 자, 이제 신약 이야기인데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약 27권은 구약의 장르 배치 순서를 그대로 따라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라,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해갖고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묵시록 요 순서로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쓰여진 순서로 따지면 바울 서신이 제일 빠릅니다. 바울 서신이. 자, 복음서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이 있는데요.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서라는 이름의 텍스트가 한 40개가 넘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도마복음, 유다복음, 마리아복음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복음서라는 이름으로 나온 텍스트가 40개가 넘는데 초대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고민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인정한 겁니다. 행전도요 10개가 넘어요. 데클라 행전, 마리아 행전, 히브리 행전 굉장히 많은 행전이 있었는데 사도행전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서신서는 몇 개였겠어요? 서신서는 아마 수백 수천 개가 있었겠죠. 그 가운데 21개의 서신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 27권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된 건 AD 397년입니다. AD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신약 27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됐어요. 자, 복음서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를 마테마가 누가를 하나로 묶고요. 요한복음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를 함께 묶으면서 이거를 공간복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관점을 공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를 공유하는 건가? 자, 우리가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100% 사람이시다. 이게 이제 가장 정답 같은 문장이에요. 예수님은 100% 신성도 있고 100% 인성도 있는데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보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이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심, 음식을 드시지 못하면 시장하심, 피곤하면 주무심,
슬픈 광경을 바라보면 우심, 창으로 찌르면 물과 피를 쏟으심, 이런 식의 표현들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가운데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보다 강조하고 요한복음은 신성을 보다 강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퀴즈.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을 번역했어요, 한글로. 자,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66개의 본문 가운데 가장 먼저 한글로 번역한 본문이 어딜까요? 자, 힌트는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이요? 네. 정답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19세기 말에 양반들과 천민들 가운데 누가 진짜 복음을 더 기쁜 소식으로 받아 안았겠어요? 천민들이죠. 남자와 여자 가운데 여자들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별명이 뭐냐면 여인들의 복음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에요. 이방인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누가복음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요거 제가 몇 년 전에 그 자료를 한번 제가 뒤져본 적이 있는데요. 1970년대까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사복음서 가운데 설교를 가장 많이 했던 본문, 강해를 가장 많이 했던 본문도 1970년대까지는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1980년 이후에 누가복음을 강해 설교하는 목사들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한국교회가 어떤 복음을 제일 사랑할까요? 요한복음입니다. 1980년대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요한복음 전성시대가 됐어요. 지금 누가복음을 설교하는 목사들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없어 제가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교회 구성원들의 사회 경제적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교회 구성원들의 사회 경제적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부자들은 불교, 가난한 사람들은 기독교. 이게 1970년대 일반적인 인식이었어요. 인식. 근데 1980년 이후에 한국 교회가 중산층들이 대거 밀려옵니다. 여러분 지금 뭐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 단위상 도 단위로 봤을 때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죠? 도 단위로 봤을 때 어디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틀려도 좋으니까 제발 말을 좀 해주세요. 네? 강원도요? 죄송해요. 왜 강원도? 네? 경기도. 비율상으로. 인구상으로는 경기도가 제일 많겠죠. 비율상으로 봤을 때. 네, 전라도예요, 전라도. 전라도가 여러분 지금 좀 줄었는데도 전라도는 25에서 30%로 봐요. 그러니까 인구 10명 가운데 3명 정도가 교회를 다녀요, 전라도는. 제일 적은 곳은 어딜까요? 제주도도 적은데 제주도보다 더 적은 곳이 있어요. 네, 경상북도예요. 대구 경북. 대구 경북은 5에서 많이 잡아야 8%예요.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1명도 채 크리스천이 없는 곳이 대구 경북이에요. 편차가 좀 심하죠. 자, 그렇다면 도 단위로 말고 특정 지역 단위로 봤을 때 기독교인 비율이 제일 높은 곳이 어디냐면 강남 3구입니다. 40%입니다. 여러분 소위 우리나라에서 좀 잘 산다는 강남 3구가요. 10명 가운데 40명이 교회를 다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중산층들의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정확하게 여러분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강남을 중심으로 대형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정확히 그 시점부터 두란노를 중심으로 해서 경배와 찬양 문화가 나온 거예요. 이때부터 한국교회 목사들은 더 이상 누가복음을 설교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누가복음은 부자들은 무조건 천국 못 갑니다.
뭐 거기 하나님 믿었냐 안 믿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자들은 일단 못 가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마음이 가난하니라 수식어라도 있지만 누가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그냥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가난한 자들이 교회의 대다수의 구성원일 때는 누가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인들의 복음, 가난한 자들의 복음, 누가복음이 너무 좋았는데 부유한 자들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목사가 누가복음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게 되면요, 그 부자 교회 떠납니다. 그 부자가 여러분 교회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재정 줄고. 이게 이제 개신교의 가장 구조적인 취약성인데, 재정의 늘어남과 줄어듦이 목사의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잖아요. 캐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은 연수에 따라 월급이 똑같아요. 중앙에서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성도 없는 게 좋아.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이거 월급 똑같이 받는데. 근데 개신교는 안 그래요. 이 개신교는 약간 개인 사업체가 되어갖고요,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 수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는 것만큼 담임 목사의 사례가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어차피 교인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개신교는. 이게 좀 취약점이죠. 굉장히 취약점.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혹시 녹화됩니까 지금? 이게 문제, 이것 때문에 명예훼손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명은 얘기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목사가 은퇴할 때 퇴직금으로 200억을 받았어요. 상상이 돼요? 목사가 퇴직금으로 200억을 받는다는 게? 200억만 받았냐? 아니요. 은퇴하고 나서 매월 성교비 명목으로 한 달에 10억씩 5년 동안 600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년 사이에 이 목사는 800억을 받은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거 누가 결정했냐? 장로 4명이 결정한 거예요. 그 교회 장로가 1800명이니까 장로들이 다 모이는 것도 불가능해요. 여러분, 역삼동에 있는 한 교회가 10년 전에 장로님들이 기자회견을 한 게 있는데요. 한 교회. 그 장로님들이 기자회견하면서 그 교회 재산을 공개했어요. 여러분, 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 재산이 얼마라고 공개했을까요? 여러분, 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CH교회입니다. CH교회. 역삼동에 있는. 얼마 정도일 것 같아요? 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조요? 우와. 2조에서 2조 5천억. 상상이 되세요? 아니 어떻게 한 교회가 2조에서 2조 5천억을 갖고 있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부끄럽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옛날 이승만 때부터 해갖고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특별히 군사정권 기간에 어마어마한 혜택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교회가 받았던 최고의 혜택이 뭐냐면,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1원도 내지 않아요.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요, 목사가 사택을 1000채를 갖건 10,000채를 갖건 취득세 1원도 안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합법적인 투기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돈만 모였다면 뭐합니까? 교회 짓고 기도원 짓고 무슨 납골당 짓고 뭐 온갖 것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어찌됐건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사회 경제적인 위치가 굉장히 달라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1980년 이후부터 우리 한국 교회는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을 주로 강해 설교하고 누가복음 거의 안 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한번 손 들어주세요. 있는 그대로.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원래 오병이어 누구의 거였죠? 자, 1번 한 어린 소년, 2번 제자들. 자, 1번 2번. 여러분 왜 한 어린 소년의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요한복음만 그렇게 말하는데요.
마테마가 공간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갖고 있던 거였는데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아니 세 개의 복음서가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복음서가 말하는 거에 훨씬 더 권위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한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얼마입니까? 자, 1번 몇 개월에서 1년 미만. 없어요? 2번 2년. 3번 3년. 이제는 아예 손도 안 드시는구나 이제. 지금 대다수가 여러분 3번에 손 드셨어요. 아니 3년이라고 말하는 건 요한복음밖에 없는데요. 마테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보게 되면 짧으면 몇 개월, 길어도 1년 미만인데. 근데 왜 여러분은 세 개의 복음서가 말하는 것보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걸 정답처럼 지금 갖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요한복음을 지나치게 짝사랑하는 증거들이란 말이에요. 응? 그리고 왜 여러분 우리가 3년이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가 3번 나와요. 그걸 단순하게 매년 6월절마다 한 번씩 올라간 이야기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올라간 일을 3번 나누어 기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아니 4개의 복음서 가운데 3개면 75%가 A라고 말하면 25%가 말하는 것보다 3개의 복음서가 말하는 거에 우리가 훨씬 더 길을 쫑고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다수 지금 교인들이 복음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왜? 1980년대부터 한국교회는 요한복음에 대한 지나친 짝사랑, 이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죠. 근데 그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간복음을 읽게 되면요 부담감이 막 밀려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셨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 예수의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 이런 게 막 밀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는 어떤 일도 놀랍지 않아요. 왜? 그분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분이니까. 그러면 신이신 그분에 대해서 인간인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건 뭡니까?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를 다 했다고 충분히 우리를 위로시켜 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실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대한 균형 잡힌 섭취를 하는 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건 1980년대 강남 대형교회 출현과 경배와 찬양 문화와 함께 누가복음에 관심이 있던 한국교회가 요한복음으로 전환되면서 어쨌건 이게 약간 좀 맞물려 들어간 측면들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이 좀 균형 잡힌 섭취를 우리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그 성경을 가장 잘 읽는 방식이 뭐냐면 장르에 맞게 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복음서를 보통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드라마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드라마, 이야기가 있는 드라마. 그럼 여러분 이야기가 있는 드라마 보시게 되면 등장인물이 있고 사건이 있고 이게 정점으로 치닫다가 이제 결론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는 여러분이 뭐 20분까지 보다가 잠깐 중단하고 내일을 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음서는 그래요. 근데 신약에는 서신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서신서를 가장 잘 읽는 방식은 뭐겠어요? 편지처럼 읽어야죠. 여러분 만약 오늘 집에 가셨는데 굉장히 두꺼운 편지가 와 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까 A4 16장이야.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 있어요? A4 16장 너무 긴데 하루에 한 장씩 16일 동안 읽어야지. 아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편지를 세상에 그렇게 읽는 사람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기독교인들. 어제는 로마서 1장 읽고 오늘은 2장 읽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 큐티에서는 안 될 본문이 서신서인 거예요. 아니 세상에 누가 편지를 그런 식으로 끊어 읽습니까? 누가? 근데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 편지를 끊어 읽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고 싶다 그러면은 누군가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한신간의 시공간을 확보하신 다음에 쭉 읽으셔야 이 편지를 보낸 발신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편지를 지금 끊어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는 편지 읽는 것처럼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서신서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의 편지 앞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의 편지가 뒤에 있어요. 바울의 편지 앞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편지가 뒤에, 그 다음에 바울의 편지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사이에 저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히브리서를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30명 이상 언급되었어요. 몰라, 아무도 몰라 히브리서 누가 썼는지. 그래서 바울 편지 앞에 저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히브리서를 중간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인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의 편지가 뒤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바울의 편지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앞에,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뒤에. 자, 그럼 여기 질문. 바울이 로마 교회도 보내고 고린도 교회도 보내고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지금 우리 배치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이렇게 돼 있죠. 이때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배치했을까요? 네, 맞아요. 분량이에요. 분량. 분량이 길수록 앞에, 분량이 짧을수록 뒤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제일 앞에 있는 이유는 로마서가 분량이 제일 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쉬운 질문. 요한 1, 2, 3서가 있는데 뭐가 분량이 제일 길겠어요? 1서죠. 그 다음 2서죠. 그 다음 3서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요한 2서는 13절이고요. 요한 3서는 15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 수. 그러니까 13절이라 하더라도 2서가 사용된 단어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 예를 들자면 한 교회의 편지를 2개 이상 보낸 경우들이 있죠. 뭐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가 이런 편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 전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후서 보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이 고린도 전후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면 바울하고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서신 왕래가 최소 4번 이상 왔다 갔다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꼼꼼하게 읽어보시게 되면. 이게 아니에요. 전서 한번 보내고 나중에 후서 보내고 이게 아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최소한 4번 이상의 편지를 보냈다고 봐요. 그거를 나중에 전서와 후서로 편집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도 전서와 후서를 편집할 때 전서, 후서 무슨 기준이겠어요? 분량이 많은 게 전서, 분량이 짧은 게 후서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 전서, 후서 가운데 뭐가 분량이 많겠어요? 전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 가운데 전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가운데 전서. 아, 그러니까 분량에 따라서 성경을 배치했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에게 보낸 편지 앞에, 개인에게 보낸 편지 뒤에 여러 교회의 편지를 보냈다고 했을 때 분량이 길수록 앞에, 분량이 짧을수록 뒤에. 그 다음에 한 교회에 여러 개의 편지를 보냈다. 이게 나중에 전서와 후서로 편집이 되었는데 분량이 긴 게 전서, 분량이 짧은 게 후서. 이해가 됐죠? 예. 자, 여기까지 이제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큰 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 나중에 우리 선 목사님하고 함께 또 세부적으로 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승훈 형제, 여기. 주신 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그 주신 맥락에 따르면 그 배경을 알면서 왜 이렇게 성경이 세팅됐는지가 궁금하고요. 네네네. 그 이후에 개정이나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왜 그 이 말씀하신 맥락에 따라서 배치라든지 조금 더 시대적으로 이제 여러 삶을 가운데 살면 이런 맥락을 알아도 이거를 적용하지 못해서 네네. 계속 이런 것들이 답습이 되는데 안 좋은 것들을 왜 개선하지 못하는지 궁금하고 네. 왜 처음에 그렇게 세팅됐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세팅되었다는 말은 그 이 맥락대로 왜 이
성서가 이렇게 지금 구성되지 않는지가 하나가 궁금하고요. 한국 성경으로 번역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있는 내용은 히브리어를 번역했는데 왜 70인경을 따랐는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된 건지가 하나 궁금하고 네네네. 그것들이 개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왜 빠르게 이제 적용되지 않는지가 일단 우리가 여러분 70인경의 배치수를 따른 거는요. 아까 70인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방교회가 구약을 읽었던 본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읽지만 유대 바깥에 있는 교인들은 대부분 다 70인경을 읽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자연스럽게 이방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70인경에 대한 그 순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번에 그럼 그걸 알고 더 그 맥락적으로 더 새롭게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시도하지 않는가 혹은 시도하더라도 왜 적용하지 않는가. 근데 이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읽는 것에 대한 어떤 장점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장르별로 묶지 않고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읽었을 때 훨씬 더 좀 맥락이나 상황을 이해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의 구약 순서를 그대로 그냥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좀 궁금한 거는 그 앞에 이사야 7장 말씀처럼 네. 보면 주석에는 또 그거를 우리가 늘 흔히 알고 있는 그런 600년 뒤에 징조라고만 얘기되는데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해석이나 부분에 대해서 왜 더 얘기가 나오지 않는지. 일단 주석은 신대원생들이 쓰는 거거든요. 저도 신대원 때 주석책 몇 개 썼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많이 보는 것 가운데 옥스포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옥스포드도 쓰고 WBC 영어 번역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일단 그 한국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다수의 신학교에 교단 신학교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단 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색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교단 신학이 가지고 있는 색채를 벗어나게 되면 바로 이단심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설령 내가 새로운 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걸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인들이 알고 있는 거를 그냥 언급하면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적 의미를 좀 제대로 교육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이런 어떤 의욕을 품는 순간 이단이 돼요. 어렵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역사는 141년이 되었지만 신학적 수준은 사실은 19세기 말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너무 좀 안타깝죠, 그거는. 예. 마지막 그럼요. 마음껏 하실 때. 아까 말씀 중에 그 개신교의 어떤 취약성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저번 제가 들어오면서 대격화되는 그 구조적인 문제를 봤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뭐 다양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런 결탁하는 시대와 저는 결국 돈과 권력들이 교회와 같이 붙게 되면서 네네네. 이전에 답답했는데 그럼 지금 저희 신앙하는 저희들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의 그 구조나 개선을 어떻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거나 혹은 얘기해야 되는지 그런 한 사람이 이 교회의 어떤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 타락하고 부패하는 구조에서 출애굽하는 것 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에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 외에는 저는 길이 없다고 보고요. 한국교회는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교회를 망가뜨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백날 얘기해봤자 어차피 그 사람들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요.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어떻게 비자금을 800억이나 숨겨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심판 저는 안 믿는다고 봐요. 근데 예수님 당시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사두개인들. 하나님은 믿지만 현세에서 복을 받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지 뭐 내세니 심판이니 부활이니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믿으면서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어떤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전면적인 어떤 개혁안은 없을 것 같고 새 포도주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새 부대를 찾는 것 외에 새 부대를 만드는 것 외에는 사실 답이 없는 거죠.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 승은 형제 아버님이 성경 거의 한 300독 하신 분이라고. 아, 네. 성은입니다. 네? 성은입니다. 내가 뭐라 그랬죠? 승은이라고. 김성은, 성은. 네,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아니, 앉으세요, 성은 형제. 왜? 네? 네. 알겠습니다. 앉아서. 그 히브리 성경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있어서 언급을 하신 건지 궁금해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본다고. 아.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본다고.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한글 성경에서 단어 선택을 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짚어주셔서 제가 그러면 장애인을 비하하지 않은 단어 선택을 한 한글 성경이 있냐고 여쭤봤더니 그때 모든 한글 성경은 대한성서 공회의 그걸 따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성경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러면 또 그럼 한글 성경 중에서 히브리 성경 배치 순서를 따른 성경도 당연히 없겠죠?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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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부정하고 싶은 이야기이긴 한데요. 여러분 혹시 그 높이뛰기 같은 그 선수들 보면 세계 기록 경신할 때마다 그 한 1억 정도 되는 그 포상금 받는 거 아시죠? 근데 예를 들자면 뭐 지금 세계 기록이 5m예요. 그 장대 높이뛰기. 근데 이 어떤 선수가 연습 때 5m 30도 뛰어요, 막. 근데 이 사람이 절대 지금 세계 기록이 5m인데 5m 30 절대 안 뜁니다. 뛸 수 있어도 어떻게 뛰겠어요? 5m 1, 5m 2 이렇게 뛰죠. 왜요? 한 번에 여러분 5m 30 뛰면요 그냥 1억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1cm씩 계속 뛰어갖고 세계 기록을 계속 경신하면 그때마다 1억씩 받는 거거든요. 진짜 안타깝지만 그 우리 한국교회 찬송가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채택될 때마다 수백만 명이 사잖아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경제적인 이권과 연관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찬송가 여러분 대한민국 찬송가 공회에서 찬송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웃기냐면 기독교가 오랜 세월 동안 지켜왔던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것을 찬송가로 선정할 때 이 찬송가를 그 만든 작사가나 작곡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도 살핀단 말이에요. 그 원칙이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의 곡을 찬송가로 선택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뭐 50년 내내 교회 열심히 다녔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신앙을 배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는 살아생전 찬송가에 들어온 사람들의 노래가 꽤 많아요. 다 누구냐? 우리나라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그 곡에 조용기 목사가 그 곡도 있고 막 그래요. 우리 합동에 임태득 목사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순복음에서 조용기 목사 찬송가 이거 채택 안 하면 자기는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75만 명이 안 쓰는 건데 그거 찬송가 하나 받아주게 되면 75만 명이 이 찬송가 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닐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닐 것 같지만 사실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이 돈이 있어요. 돈이.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성경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비하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 바꿀 수 있는데 이게 안 바꾸는 게 뭐냐면 찔끔찔끔 바꾼단 말이에요. 찔끔찔끔. 안타깝죠, 그런 것들이.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장애인들에 대한 비하적인 표현들을 완전히 수정한 한글 번역 성경은 없습니다. 네. 찬송가에도 지금 살아있는 목사들 곡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 저희가 그 히브리 성경 순서를 따라서 읽을 필요는 그건 필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지금처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쭉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네네. 아니 아까 막 잠언하고 룻기가 붙어 있는 거 같이 이렇게 그건 이제 알고 있으면 되죠. 배치를 바꿨기 때문에 혹시 안 좋은 뭐 그런 것들이 있나? 그러니까 설명은 해야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잠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룻기 3장 11절이다 이 정도 이제 알고 있으면 되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에 대한 인식도요? 아, 교회에 대한 신뢰도. 네네. 네네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교회 부자금, 자산, 그다음에 성경 체계 그런 이제 배경들 이제 그런 걸 들었을 때는 교회 다니고 있는 저희들도 되게 올라가고 실망이 되게 많이 가는데 이거를 교회 다니지 않는 젊은층이라든지 세상 밖에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가치관들이 더딱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어쨌든지 뭐 그들한테 대안을 제시해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면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영역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네. 목사님 생각하시기에는 한국 교회 모습이 이렇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거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항상 그래 왔어요. 뭐냐면 메인스트림에 있는 주류 교회들은 항상 타락과 부패의 약간 모델이었고요. 항상 그 본질을 추구하려고 했던 소수의 그룹들이 있죠. 예, 소수의 그룹. 제가 볼 때도 아마 한국 교회도 메인스트림은 좀 안 바뀔 것 같습니다. 메인스트림은 안 바뀔 것 같고 메인스트림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건 아니지 않나? 라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또 따스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목사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고 교인들이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열심도 내고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도 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개교회별 분투가 있지 한국교회 전체가 새로워지는 건 아마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미 너무나 많은 신앙이들은 왜곡된 구조를 정답처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설령 옳은 거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튕겨내지 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이게 올바른 거네 라고 수용하는 것도 아마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하고 백날 싸우는 게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끝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지했다면 그러면은 그런 문제를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고 거기에 또 에너지를 좀 쏟고 그래서 좀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 따스하는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혹시 마지막 있어요? 마지막? 네. 아, 예. 음, 음. 요한계시록은 사실은요, 굉장히 단순한 책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워낙 구약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환상, 상징, 숫자는 다 구약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4가지 색깔의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거 스가랴서에 나오는 겁니다. 1260일 같은 숫자 다니엘서에 나오는 겁니다. 7인, 7나팔, 7대접 이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을 모티브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구약에 이미 언급되어 있던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요한계시록이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워낙 구약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굉장히 어렵다는 느낌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요한계시록이 단순하다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18장 4절이에요. 18장 4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어떤 배경에 쓰여진 거냐면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힘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강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모습 한번 보여주고 땅의 현실 한번 보여주고 하늘의 모습 하나 보여주고 땅의 현실을 보여줘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땅만을 바라보게 되면 로마 제국은 천년만년 지속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현실을 딱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현실에만 시선이 고정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현실을 보여줌을 말미암아 지금은 당장 로마 제국에게 막 집어삼킬 것 같고 매 맞고 죽임당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 버려야 되나? 로마 제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나? 이런 기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곧 로마 제국을 심판하실 거야 라고 인내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서 로마 제국이 이끌어가는 모든 주류, 문화와 가치로부터 탈출할 것을 촉구하는 게 요한계시록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이 나오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로마 제국이 시키는, 로마 제국이 이끌어가는 주류 문화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안을 찾으라는 거죠. 그 안에서 막 괴로워하지 말고 나와서 대안을 찾아라. 새로운 것들을 건설하라. 이게 요한계시록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보자면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인내할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또 어떤 주류 문화로부터 탈출함을 통하여서 말씀에 근거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예. 그럼 우리 손 목사님이 이제 매 달마다 여러분 읽으시는 그 성경에 따라서 설교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 딴 데 가서 요한계시록 목사님이 설교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해받아요. 오해받아요. 자, 이것도 진짜 웃긴 일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인데 성경에만 갖고 있고 읽지도 않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잘 읽으시면 좋고, 그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요 끝나고 나서 여러분 책 구입하시는 분들 제가 저 뒤에서 사인해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도움을 받기에는 참 좋은 책들이니까 뭐 한 번에 쭉 읽지 마시고 성경과 함께 읽으시면 아마 좀 유익하지 않을까.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전에 예배 드리시고